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주일 사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어 보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얼굴인데 뭘까요? 여러분, 이청년부 수련회가 있죠.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도 참 청년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제가 1청년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청년회 때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바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청년회 때가 길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이제 목사로 가야 되지 청년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간절히 예배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은 이 수련회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만큼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청년 친구들도 수련회 간 친구들과 가지 않은 친구들 간에 확연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회 때가 지나가면요, 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작년이 돼서 이제 수련회 좀 가고 싶다, 갑시다 해도요, 이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때만큼은요 이제 수련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길어야 1시간, 2시간이겠죠. 그 시간으로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에도 부족하고 예배 드리기도 부족하고 교제하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우리 이청 수련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꼭 참석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장단희 목사님께 광고를 부탁받은 건 아니고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광고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또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린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른 제자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는 12제자 중 다른 이름은 몰라도 이 이름은 꼭 압니다. 왜요? 첫 시작이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베드로죠. 네,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요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제자 베드로 하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좀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자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 베드로가 사실은 이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수제자라고 불리기가 참 창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에 주춧돌을 세웠죠. 기둥을 세웠어요. 물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곤 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참고 기다리신 게 대단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로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인 사람이 베드로인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그만큼 열정도 대단했고요, 그만큼 뜨거웠어요.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거야, 네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죠. 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시험 당하는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들어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 주님이시다 하며 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요. 그리고 자신까지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열정도요, 그 뜨거움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이렇게 한 구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상세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종이 나오죠. 여종이 나와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한편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와 같은 도당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끼 이 사람아. 난 아니래도.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 맞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이랑 있던 거 분명히 맞다니까요. 이 사람이 참 아니래도. 여러분,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당황스러우니까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난 예수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부인은 어떤 부인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3번째 부인한 거면요, 확실히 부인한 거예요. 확실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3번째.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이 가슴이 아파서가 아니라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닭이 울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가까이 따라갑니까? 아니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마음을 아시겠죠?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겁은 나고 또 두려움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멀찍이 예수님 어떻게 되시고 있냐 눈치만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수제자였어요. 당당했어요. 나 예수님 따라 십자가도 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당시에 자신도 이제 잡히려고 하니까, 자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 까딱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요. 저의 모습을 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모두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여기에는 아무런 위협도 아무런 걱정도 없잖아요.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편안히 고백할 수 있고 편안히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직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터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학교에서 모두가 다 예배하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떻습니까? 꺼려지게 되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또 귀찮아질까봐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멀찍이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직장에서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잡혀가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대인관계와 또 앞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생기는 올무들, 장애물들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멀찌감치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부인하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3번 부인한 사람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사람 내가 어떤 요직에 어떤 일에 추천할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납이 가능합니까? 2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못 견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널 아꼈는데, 내가 얼마나 널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다시금 찾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금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원래 수제자라고 그 자부심을 얼마나 가지면서 살아갔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열정으로 저는 한 번 하면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네, 그렇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시골에 보면 키라고 있어요. 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알곡만을 걸러내기 위하여 이 쭉정이 이물질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키를 흔들어요.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은 뭡니까? 그냥 키 잡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털어내면 털어내는 거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던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곡식들.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너를 키들듯이 타작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털어버리면 터는 대로 끝나는 거고 날려버리면 날려버리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결국에 사단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이 제자들도.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흔들지만 제자들을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귀하게 사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유혹의 자리로, 쾌락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형이, 어떻게 저 누나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수련해가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같이 붙드시고 기도하셨고 또 현재도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없다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버리고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키를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리더들, 부리더들, 마을지기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몇 청년들은 이 기도 노트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런들을 위한, 이 마을 원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청년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위하여, 또 수련회에 참석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들을 위하여 최대한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선배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또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고 나서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나가서 통곡하는 거 보세요. 닭이 뭐예요? 닭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미리 말씀하여 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매일같이 읽진 않나요?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또 타인을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에이, 설마 내가 그러겠어?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 붙들어 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말한 것이 민망하리만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것처럼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진짜 신앙 잃어버려. 그렇게 살면 진짜 교회 떠날 수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어찌되었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어찌가였든 사역해야 돼. 어찌되었든 수련에 나가야 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을 경고의 말로 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설교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와요. 때로는 칭찬이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권면도, 때로는 경고도, 때로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힘들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그냥 웃어 넘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래. 그런데요, 좀 지나고 나서는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사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3번째로, 이 베드로만큼 큰 죄인이 없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내놓은 사람이에요. 또 제자들 중에 그렇게 치면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놓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만큼 혜택도 누렸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만큼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예수님께서 아꼈던 사람인데 제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마음을 어떻게 찢어놔도 이렇게 찢어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통수를 치는 게 그것만큼 아프고 힘든 게 없잖아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가중죄도 가중죄고 가중처벌도 가장 가중처벌이에요.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내 뒷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만큼 그만큼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61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저 노란 글씨 볼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시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실 때 어땠을까요? 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딱 걸렸어. 이리 와. 야,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그러면서 돌이켜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똑같이 아픔 느끼시고, 똑같이 정도 있으시고, 똑같이 우리와 느끼시는 바가 같다고 그랬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야, 지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으면, 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를 부인하겠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돌이켜 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가장 죄인인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수록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죄인일수록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가 가장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만, 하루 이틀만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허물 많은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죄인은 누굴까요? 저랑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 볼 것도 없고요,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그만큼 제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그만큼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내려져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1장 15절 중반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나 없는 동안 뭐 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딱 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야,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때 왜 그랬어? 이 이유나 들어보자. 왜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의심스러워요. 또 배반할 것 같아요. 또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또 베드로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묻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귀한 청년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죄인인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사랑 없고 그 사랑 받은 것 전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요란해도 봉사해도 헌신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도 사랑이 없다면 그곳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을 향한 또 동역자들을 향한 청년들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에서 120명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몇백, 몇천을 전도하고 귀하게 쓰인 것.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그가 노력해서, 그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그가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서? 아니었어요. 사탄이 그를 아무리 밀가부르듯 아무리 그를 흔들어도 그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가 나중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었고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의 전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청년부 수련회 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리더 브리더가 또 마을지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기도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미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의 말씀이었고 그러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당시에는 웃어 넘겼어요. 난 절대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동역자들의 소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야, 예배 나와야 돼. 그러다가 진짜 신앙생활 망친다. 설교 잘 들어야 돼. 잠자면 안 돼. 셀 모임, 마을 모임 나와야 돼. 야, 수련회 꼭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려질 때가 가장 귀한 거예요. 이런 음성 들려질 때가 가장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뭡니까?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랬어?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왜 날 배신했어?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켜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보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동역자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전합시다. 여러분, 이 사랑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아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